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철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더운 날씨 가운데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계 최고의 지성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평생을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에 바친 대학자가 그 세계의 가장 깊은 본질 앞에서 나조차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겸손히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역시 똑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아는 선생이었지만 사실은 몰랐던 것임을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는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유대교 파벌인 바리새인이었으며 사법권과 종교권을 쥐고 있던 70인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부르실 만큼 평생을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려운 철학이나 난해한 신학의 명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성경을 가르쳐온 종교적 엘리트가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결정적인 관문 앞에서 지금 완전히 길을 잃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방대한 성경 지식과 수십 년의 종교적 경력은 정작 하나님이 지금 펼쳐 보이시고 있는 새로운 역사 앞에서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영역과 삶의 현장에서는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의를 지켜왔고 성경 공부 과정을 마쳤으며 교회의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 거듭났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야말로 누구보다 경건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연구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위로부터 나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누구보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진짜 복음을 깊이 대면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났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지만 몰랐던 것이 바로 니고데모였으며 그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초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의 복음을 직면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그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니고데모에게 창피를 주려는 유치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성경을 연구했던 그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는 거룩한 탄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의 거듭남,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는 니고데모가 평생을 펼쳐보았던 구약 성경에 수없이 약속되어 있던 핵심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날에 대한 예언을 이미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신비로 새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날이 올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글자는 읽었으되 뜻을 몰랐고 조문은 외웠으되 영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신학적인 지식 정보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안목의 부재였습니다. 영적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세세한 조항과 전통은 낱낱이 파헤치고 지켰지만 정작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영적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종교적 자산과 지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묶어두려 했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감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예수님은 이 영적 균열을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드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땅의 일이란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경험을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 구원받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러한 지상의 거듭남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이라는 하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은 이 절망적인 간극,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간극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메울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의 일을 온전히 계시할 수 있는 존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하늘의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지식은 인간의 종교적 사색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추론을 통해서 만물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계시 가운데 숨겨진 신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만큼이라면 계시는 이 위에 있습니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죠. 이 간격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메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고 하는 유명한 격언을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 아래에 있는 산 꼭대기일 뿐인 것처럼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비상하고 발달해도 하나님의 계시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 하나님의 계시, 그 넓은 간격을 메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연약해서 인간이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인간이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성과 지식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창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는 만큼만 알고 그 계시조차도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완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종교적인 스승이라도, 아무리 철저한 도덕적인 의인이라도 인간의 편에서 정성이나 혹은 공로의 사다리를 놓아서 하늘에 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듯 우리의 지식과 선행을 쌓아 올린다고 해서 그 하늘의 자리에 닿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종교적 신념의 탑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다른 골목은 사실 니고데모 한 사람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영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때론 내 힘, 내 열심, 내 공로,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다다르려고 하지만 땅에 뿌리 박힌 인간의 한계 속에서 번번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완전한 막다른 골목, 그 영적인 무능력의 절망이 뒤덮인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래전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 꺼내 오십니다. 바로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광야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긴 광야 길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거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뱀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비명과 통곡이 이스라엘 진영을 뒤덮습니다. 뱀의 독을 스스로 빼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 하나의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제시된 치유의 방법은 훌륭한 약을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종교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고난의 행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 세워두신 그 놋뱀을 바라보면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단순하지만 오직 은혜의 자신을 맡기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바라봄입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의 놋뱀 사건과 자신의 사명을 그대로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대목에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선 12절과 13절에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절대적인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해법은 우리가 스스로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리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참혹한 처형대인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들려 올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려지실 때의 승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음과 가장 영광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이 이 들려 올려지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인 것이죠. 니고데모가 밤새 고민하며 찾았던 답, 곧 땅에 매인 인간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도덕적인 열심을 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그 은혜의 사건 속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성취가 아니라 십자가에 들린 그분을 바라봄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절대적인 무능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놋뱀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이것이 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의 아버님이 심장병이 매우 깊어지셨고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으셔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을 그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구 목사인 저에게 요청을 해서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서 아버님을 만나 뵙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영접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며칠이 지나서 주일에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병원에서 나가면 교회도 가고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의 아버님께서는 끝내 회복을 못하시고 한 2-3달 정도 더 생명을 연장하셨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긴 했지만 교회 출석도 한 번도 안 했고 예배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한 것을 더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이미 시인했고 고백했고 구원받으셨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이 신앙생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셨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놋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위,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수가 한 문장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나 덕망을 갖춘 인류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스스로 탐욕과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는 적대적인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자들인 것이죠.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수하거나 신앙적인 성품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받는 신앙의 난제들이 무엇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혹은 역사적으로 많은 훌륭한 일을 했던 위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가? 이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시금석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아 마땅합니까? 아담의 원죄 안에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머물러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격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 무능의 존재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았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훌륭하니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온 인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했고 저주했고 무관심했고 그분을 향한 강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온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쥐고 원수처럼 저주했던 것이 바로 온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모두가 지옥의 멸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어떠한 구원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당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은 단순히 사랑의 양에 그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전부 내어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6절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말 한마디로 때우는 사랑이 아닙니다. 독생자, 곧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 맡기신 아버지의 결단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17절은 그 사랑의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유대인들과 니고데모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 세상을 단칼에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진짜 목적은 파괴나 처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밤마다 홀로 고민하던 영적인 막다른 골목에서 찾던 것, 곧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이 단절은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인간이 쌓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 올라 맺은 그러한 열매와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품어주신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밤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머나먼 종말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되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한두 세대 전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지옥의 개념은 내세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이 발전을 하고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사는 현재로 가지고 왔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은 내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완성이 되지만 내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영원함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미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은 인간이 왜 그토록 구원받기를 거부하는지 그 실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강제로 억울하게 어둠 속으로 밀어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그저 어둠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의 모습이 바로 온 인류의, 아담 안에서 타락한 온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빛 앞에서 자기의 감추어진 죄와 허물, 이기심과 위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의 말씀은 이 밤의 이야기가 어둠으로 끝나지 않고 찬란한 빛으로 반전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주저함과 어둠 속에서 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대낮에 오후 3시가 넘은 그 시간에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나타나 담대히 주님의 시체를 수습하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라는 모든 기득권과 안전지대를 내려놓고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침내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는 대낮에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밤에 시작된 그의 삶이 결국 십자가의 빛 아래서 가장 눈부신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 삶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니고데모처럼 내 지식과 의로움을 의지하며 어둠 속에서 고민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말은 여전히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품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쥐고 있던 종교적 의로움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허물과 한계를 빛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 경험과 신앙의 연조를 여전히 자랑하며 아는 선생으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어둠 가운데 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어두움을 벗어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무익한 노력을 하려고 했던 나를 감추고 나를 멈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깨어짐과 부족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빛 앞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삶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니고데모처럼 질문만 품고 있던 저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닿으려 애쓰던 저희 대신 들려 올려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격 없는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향한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빛 가운데로 담대히 걸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